오늘 본문은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 마귀가 주는 유혹.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귀가 주는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 시험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시험.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시험,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이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도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과 고난, 즉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 얻는 복을 얻기 위하여 달리는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자, 이 테스트는 저희 교회도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테스트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정 동안 공부를 가르친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지, 공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적을 내고 그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성적 순으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치러야 하는 시험은 학생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시험을 친다 하면 모두가 싫어하고 시험을 안 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 실력에 따라 상을 주고 더 나은 학교나 직장으로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할 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인정을 받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정말 그 기뻐함은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한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좋은 직장에 가서 기뻐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서 그들이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들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합격시켜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올리기 위한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에게 테스트를 하듯이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테스트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즉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복 주고 싶다고 주고 복 주기 싫다 안 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해도 부르짖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즉 테스트하는 이유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와 강줄의 뜻반 중에서 성읍에서나 들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복이 임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테스트에 합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사 테스트하는 이 일에 그냥 마음이 상하여 돌아서더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즉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저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율법사야, 네가 율법사니까 더 율법을 잘할 것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맞다 옳다 네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죽는 일이 없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죽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저 맹세한 땅에서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이 땅의 복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에는 우리 모두 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격해야 이 땅의 복도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허락하는 영생 얻는 복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확인하신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어떻게 시험하신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도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 즉 테스트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환난 속에 들어가 봐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형편이 좋을 때 형편이 어려울 때를 겪어보면 정말 친구가 내게 어떤 사람이 내 친구인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도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합격한 진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의 그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just a moment 하면서 잠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괭회하는 줄 알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 전 재산을 달라 해도 그가 망설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하나님은 내 자손은 또 이삭이 내 자손이 될 것을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자손은 이삭이 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줄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 나를 괭회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이 시험에 합격 이 테스트에 합격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냥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그 블레셋 방백에서 구해줬는데도 그 사울이 여인들의 하나 칭하는 소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하니까 그 시기심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다윗은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 부하들이 죽이는 마침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손대지 마소서 제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면 내가 단번에 꽂겠습니다. 단번에 내가 한 칸에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인 까닭에 한 번 기름 부으면 영원히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 부은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주의 종의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왕만 죽어버린 자기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제가 찌르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근데 저도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들이 잘못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축복받는 게 낫지. 여러분들도
여러분하고 혹시 대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난장판이 됐다. 예, 그거 좀, 그 난장판 되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더 축복하소서. 내가 열매로 나타나게, 열매로 보여주게 하소서. 내가 축복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성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유혹을 물리친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 그냥 되었습니까? 이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한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요셉을 시험하신 후에 이런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보기만 보이면 엄침한 눈을 흘기는 겁니다. 그냥 보이기만 보면 눈을 한쪽을 깜빡하면서 나중에 한쪽 눈 감고 안 되니까 막 두 쪽 눈 다 감고 덤볐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 요셉은 사정도 없이 물리칩니다. 뭐라고 물리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덕지하리까 하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어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여자가 그렇게 눈을 찡긋거리고 와도 내가 거절했는데 오히려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이 감옥에 간 것이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후에 재림하시며 그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킨 자가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받으면 먼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있을 환난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큰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 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환난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고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게 오는 이 어려운 시험들,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이것이, 이 테스트에 합격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큰 환난과 같은 환난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시험 안 당하는 분 아마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시험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당하는 우리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 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여 주는 도구로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의 때까지, 그 환난의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모두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환난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 오실 때 끝까지 견디는 자, 마중까지 견디는 자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지키는 자, 견딘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킨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 모두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당하는 시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도하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주일 성수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어가 어려움이 와도, 궁핍이 와도, 시험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규례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하실 정도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증거를 허락하시고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의 영생 얻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계속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중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 얻는 복 얻는 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리하사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할 때 그냥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걸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어서 지킬 수 없는 행편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것인데 아들을 내놔라, 이거는 정말 지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낮추어서 우리 마음을 팍 상하게 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을 지켰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낮춰놓고 시험할 때 합격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은 우리가 복을 받도록 연단하여 주고 소망을 허락함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